당신의 삶에 풍요로움 더하기.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풍요로움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1% 부자의 법칙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댓글로 둘리님께서 소리내어 표현하는 지혜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도서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민들레 이야기 책방님, 라벤더 책방님 신앙송을 한 편 했었는데 그때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가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온 힐이 지은 책입니다. 물, 반짝이는 순수한 물이여, 인간과 모든 짐승과 초목의 고향, 물. 아, 내가 인간의 언어를 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의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너는 속세의 수많은 나그네에게 갈증을 풀어주었고, 꽃을 자라게 했고, 증기로 확장되어 인간이 만든 기계의 동력이 되어주었으며, 다시 액화되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너는 하수관을 청소하고 도로를 말끔하게 씻기고 인간과 짐승에게 끝없이 봉사하며 언제나 너의 근원인 바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정화되어 다시 봉사의 여정을 시작하지. 오직 한 방향, 내가 나온 바다를 향해 너는 움직일 뿐이구나. 너는 끊임없이 왔다 가지만 언제나 그런 일에 만족하는 것 같구나. 물, 깨끗하고 순수하며 반짝이는 물질. 아무리 많은 오물이 너를 더럽힌다 해도 너는 내 스스로 정화될 줄을 아는구나. 물, 너는 창조될 수도 파괴될 수도 없이 언제나 처음 그대로 한결같지. 그리고 너는 모든 생물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베푸는 선행 없이는 어떤 생명도 지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시냇물이 잔물결치고 재깔거리며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즉, 모든 형식의 지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혜와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은 도토리에서 거대한 참나무를 만들어내고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솜씨로 양치류 잎을 디자인한 그 힘을 접한 것이다. 나무 그늘이 깊어지고 날이 저물려 하고 있었다. 태양이 천천히 서쪽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자 나는 태양도 역시 내가 얻은 놀라운 교훈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양의 은혜로운 도움 없이 도토리가 참나무로 변하는 일 따위는 일어날 수 없다. 또 태양의 도움 없이는 반짝이며 흘러가는 시냇물은 영원히 바닷속에 갇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상의 생물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얻은 교훈 중에서 아름다운 핵심이었다. 태양과 물과 지상의 모든 생물 사이의 낭만적인 관계를 깨닫고 나자 다른 모든 낭만은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는 흐르는 시냇물에 깨끗이 씻긴 작은 조약돌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손에 쥐자 한층 더 감동적인 교훈이 내 속에서부터 들려왔다. 인간이여, 내 손에 쥐고 있는 기적을 보라. 나는 돌멩이일 뿐이지만 사실은 작은 우주란다. 그 속에는 저 멀리 내가 별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 나는 죽어있고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겉모양은 진실이 아니야. 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내 분자들 속에는 무수한 원자가 들어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도 모두 작은 우주란다. 그 원자 속에는 무수한 전자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 나는 겉모양은 딱딱하지만 생명 없는 돌덩어리가 아니고 무수한 에너지 단위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모임이야. 오 속세의 나그네여, 내가 얻은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주의 위대한 힘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아라. 생명의 가치는 은행 예금 따위로 불어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숲속에서의 명상은 작은 조약돌조차도 그 안의 법과 질서를 간직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작은 조약돌 속에 낭만과 자연의 진실이 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자연의 법과 질서,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밀접한 신뢰를 가져보지 못했다. 나무와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내 지친 영혼이 잠시나마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우주의 무한한 지혜가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보고 느낄 수 있었으니 말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신념의 근원인 무한한 우주의 지혜를 그때처럼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어느덧 밤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까지 나는 새로 발견한 낙원에 머무르다가 마지못해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질을 끌어모으느라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는 가혹한 문명의 법칙의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기 위해서. 이윽고 나는 책과 씨름하러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고 타자기로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숲속 시냇가에서 보낸 평온하고 고요한 시간이 그리워졌지만 그렇다고 괴롭지는 않았다.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대한 내 믿음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다. 그건 내 스스로 자연의 진리를 답사하고 난 결과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다. 사실 나는 그동안 잘못된 방향에서 내 신념의 근원을 찾고 있었다. 사람의 행동, 즉 인간관계나 은행 예금, 물질적인 것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도토리와 거대한 참나무, 작은 조약돌과 양치류의 잎, 흙, 대지를 덮이고 물을 순환하게 하는 태양, 적막한 밤하늘에 떠있는 별 속에서 찾아냈다. 이렇듯 우주의 무한한 지혜는 물질을 끌어모으는데 미친 듯이 매진하는 것보다는 고요한 묵상을 통해 쉽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밝혀두고 싶다. 나의 은행 계좌는 말소되었고 거래하던 은행은 파산했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백만장자보다 부유하다. 신념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나는 또 다른 은행 예금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내 속에서부터 고무되어 나오는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백만장자보다 부자다. 많은 사람이 은행 예금과 주식 시세에 골몰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내 힘의 근원은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유롭고 무한하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나는 풍부한 나의 신념에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역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진리를 나는 다시 한번 깨우쳤다. 은행 예금을 몽땅 날려버렸지만 그 결과 모든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깨달음으로써 그 역경에 대한 보상을 받아낸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면 신념이 찾아온다. 앞의 일화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단순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것이다. 그는 은행 예금이나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참나무의 씨앗, 양치류의 잎, 작은 조약돌, 흐르는 시냇물, 즉 모든 사람이 관찰하고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끈질긴 신념을 위한 기본 토대를 찾은 것이다. 또한 그는 단순한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힘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단순함 속에서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크나큰 역경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조차 마음을 비우고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그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소개해 보았다. 이 이야기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마음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제거하고 나면
신념의 힘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점령을 시작한다. 따라서 당신이 신념을 가지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념이란 명확한 목표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므로 대충 쓸어덮는 식의 신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신념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안내자와 같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서 힘을 얻어 인도하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상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신념을 강화시키는 14단계. 1.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 열망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했다면 기도하라. 그럼으로써 이미 그 대상을 성취했다고 상상하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한다.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면, 즉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 3. 자기 속에서 나오는 안내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마음을 열어둔다. 그리하여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예 바꿔버리도록 육감이 작용한다면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 4. 일시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물론 여러 번 겪게 되어 있지만 좌절하지 말라. 사람의 신념은 여러 면에서 테스트를 받으며 지금 당한 패배는 테스트 과정 중의 하나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패배한 경험을 통해 더 노력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성공하겠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 5.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신념의 능력을 파괴한다. 마음가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장악하고 신념과 친하지 않은 원치 않은 방해꾼은 완벽하게 제거한다. 또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6. 명확한 인생 목표를 정확하게 글로 적고 그것을 가지고 매일 묵상한다. 7. 명확한 인생 목표를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9가지 기본 동기와 가능하면 많이 연관시켜 적용한다. 8. 인생의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목록을 만들어 본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여러 번 마음에 떠올리고 새김으로써 마음을 성공의식으로 가득 채운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자기암시라고 한다.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명확한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가능하면 많이 접촉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부탁한다. 인생 목표의 도달을 향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명확한 실천을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 일하지 않는 신념은 죽은 것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한다. 11. 자주 성가한 사람들을 골라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능가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이런 결심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성공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신념은 허영심이나 자기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2. 책, 그림, 벽보, 기타 신념의 바탕을 둔 독립심을 암시하는 물건들로 주변을 가득 채운다. 그럼으로써 번영과 성공의 분위기 속에 파묻혀 지는다. 13. 불쾌한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거나 기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용감하게 맞부딪혀보라.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10중 8구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14.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정확한 값이 매겨져 있다는 진리를 인정한다. 신념의 값은 여기에 제시한 지시사항을 실천한 자에게만 제값을 한다. 따라서 끈기가 있어야 한다. 이 지시사항을 따르면 신념이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 즉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에서 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처럼 자유롭고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무한한 힘을 온전히 느끼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